네, 할렐루야.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을 보겠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신명기 30장 20절까지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까지를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내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을 택하라입니다. 생명을 택하라. 오늘은 제 딸의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 딸이 이제 대학생이 됐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아직 대학생 되실 분도 계시고 대학생이셨던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그때의 그 어떤 느낌, 어떤 그 감성을 조금 생각하면서 함께 묵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딸에게 이제 친구가 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고 초등학교 때부터 선이가 전도하려고 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또 우리 애들은 다 이제 생각이 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 번 교회에도 왔고 그리고 이제 수련회도 데리고 왔던, 그러니까 데리고 왔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실명은 절대 거론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조금씩 화장을 하는 거예요. 입술이 좀 빨갛기도 하고 저 고학년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뭐 남자친구도 있고 초등학생부터 남자친구도 있고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막 비행하는 친구는 아니에요. 그냥 건전한 친구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조금 불편해서 제가 선이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선이야, 친구를 좀 가려서 친구를 좀 가려서 사귀면 어떻겠니? 저는 좀 염려가 돼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다 말하기 어려운 슬픔이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저보다 훨씬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선이를 위해주기도 하고 저보다 훨씬 그 친구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를 전도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히 이제 좀 판단을 해가지고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서 굉장히 미안했습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위로하고 싶기도 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선이한테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선이도 대학생이 되고 그 친구도 대학생이 됐습니다. 세상에 제가 대학생 아빠라니요. 시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있냐면은 이제 그 친구와 선이가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이가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선이는 지금 미국에 있으니까 온라인으로밖에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는데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근데 어떻게 그 친구가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을까? 계기가 있는 거예요. 그 계기가 뭐였냐면은 그 친구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그렇죠? 대학교 들어가면 이제 고3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 되게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마치 이 억압에서 만약에 막 스프링이 막 터져 나오듯이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친구랑 술도 마시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필름이 끊어진 거예요. 필름이. 여기가 어디야? 막 아침에 이제 어젯밤이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친구가 굉장히 이제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위기의식을.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그렇죠. 그죠? 아, 내가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죠? 어떻게 내가 이 자리까지 왔고, 이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니까요. 죄책감도 굉장히 막 느끼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그에게 굉장히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또 이제 선의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죠? 그 친구가 이제 수련회 와서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 그런 친구였어요. 이제 신앙이 없는 친구인데도 와서 막 이렇게 많이 울기도 했고요. 그냥 그랬습니다. 그가 위로와 사랑을 막 느꼈던 것 같아요. 너 왜 울어? 이러면 몰라요. 나도 눈물이 나요. 그랬던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요, 뭘 느꼈다고? 위기의식을 굉장히 느낀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돼. 이럴 수 없어.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게 굉장히 온 거예요. 그리고 아, 성경을 배워봐야겠다. 이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성경을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두려움을 가질 때가요, 기회가 되는 거죠. 그죠?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연습을 하는 거죠. 대학생이 되면. 연습도 하고. 근데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을 하는데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아,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너무 무서운 거예요. 또 끊어지면 어떻게 해? 그죠? 나 이렇게 살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가요? 이런 친구도 있지만요. 많은 이들이요.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어떨까요?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막 가책이 들고 수치심이 들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죠? 어린 그 양심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많은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잊어버려요. 이 친구는 선의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죠? 선의가 생각이 난 거예요. 성경 배워보고 싶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길로 내가 가야 할지를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을 지금 이렇게 이 친구는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때인 거죠. 기로에 서 있는 거니까요. 내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를. 여러분, 그런 순간이 없을까요? 여러분은? 그런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 이 길로 내가 가야겠다. 여기에 좋은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어떨까요? 많은 경우에 그냥 그렇게 세상의 유흥거리를 따라서 그냥 자기 욕심을 따라서 이 양심의 소리를 놓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요? 대부분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냐면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생명을 택하여라.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여러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요 여기에요 큰 축복이 있습니다. 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어떻다고요?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 그렇게 흥청망청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른 길, 믿음의 길, 선이 따라가는 길 이런 길을 생각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선이라는 친구가 있었잖아요. 수련회도 와봤잖아요. 은혜를 받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친구는 아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요 정말 굉장히 귀한 축복이죠. 귀한 은혜인 거예요. 많은 이들이 어떨까? 이 생각조차 못해요. 생각조차 못하는데요. 생각할 수 있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귀한 마음이죠. 그리고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인생을 수십 년 산 그 어떤 사람보다도요.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양심이 무너진 어떤 사람보다도 그는 아직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길을 택하고 싶은 거예요. 이 길로 더 좋은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이런 반대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성경에도 이런 케이스는 정말 많습니다. 아주 신앙이 좋은, 아주 은혜로운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자녀도 다 신앙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정말 이 집은 진짜 축복받았구나. 우리도 이렇게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 자녀도 뭐 그냥 신앙만 좋은 게 아니었어요. 공부도 뭐 엄청 잘해서 여러분이 들으면 아는 아주 그냥 유명한 좋은 대학교에 그것도 아주 좋은 학과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신앙도 정말 좋았어요. 막 이렇게 막 단기 선교도 나오고 뭐 그런 친구 있잖아요. 그런 좋은 은혜로운 친구였어요. 선교 활동하면서 부부 사이도 너무 좋고 아빠랑도 사이가 너무너무 좋은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죄를 지었어요. 회사의 돈을 횡령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감사에 적발이 돼서 감옥에 가게 됐어요. 징역을 살게 됐어요. 끔찍한 일이죠. 그 집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어떨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축복받은 집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교회 안 다녀요. 신앙 있어요? 없어요.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한 양심과 귀한 것이 있었어요. 이분들이요, 아주 어려서부터 신앙 오래 해왔던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었어요. 이분들이 막 은혜 받은 이 추억과 기억과 막 수련회도 참석하고 이런 게 많았어요. 귀한 것을 막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요, 무너졌어요. 정말 은혜로운 가정이었고 모범적인 분들이었고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냥 딱 봐도요,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딱 보면 이분 교회 다니시는 분 같은데, 그죠? 그런 분이었어요. 그냥 만나면 장로님 같아. 장로님이시죠?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요, 두려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죽고 사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일이요, 많이 생겨요. 이 사랑과 신앙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랑과 신앙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제가 중학교 때 그런 가요가 있었습니다. 어떤 가요냐면요, 여러분 아마 다 모르실 거예요. 사랑을 시작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런 가사였거든요. 그게 제가 중학교 때 사춘기에 굉장히 생각해보고 있어요. 사랑은 시작은 쉽지만 지켜가는 건 어렵구나. 생각해보게 됐는데, 신앙이 그렇습니다. 신앙도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 막 뜨거워지고 은혜 받고 막 은사를 받기도 하고 막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요, 많아요. 방언도 막 하고, 그죠? 체험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요, 지켜가야 합니다. 지켜가야 하는 거예요.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든 뭐라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지켜가야 돼. 너의 믿음을, 중심을 지켜가야 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그 가정이, 그런 복된 가정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 사울 왕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선택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거든요. 온전히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오늘 본문 제목이죠. 생명을 택해야 했습니다. 순종을 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 택하지 못했습니다. 불순종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이 그걸 작게 생각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아시죠?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진멸하라고 하신 것을 조금 남겼어요. 좀 살려뒀어요. 전리품으로 삼으려고. 이게 전리품 막 개선 장군이 막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올 때 뒤에 막 전리품이 막 따라 들어오거든요. 이거 우리 전쟁에서 뺏은 거야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항하고 이런 거예요. 원래 전쟁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승리하면 뭐 전리품 아무것도 없네 이런 거보다 뭐 이렇게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자랑거리가 되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큰 실수가 되었습니다. 큰 참석거리가 되고 회방거리가 되고 그가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선택을 통해서 사울이 정말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축복받, 사울이 얼마나 큰 축복받았어요.
너무나 큰 축복 받았어요. 그런데요, 잃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려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이렇게 노년까지 이 신앙을 내가 지킬 수 있었고 이 자리까지 은혜 안에서 내가 올 수 있었다 그럼요, 정말 큰 축복입니다. 정말 큰 축복이에요. 큰 승리예요, 여러분. 큰 승리예요. 많은 사람이 어떻다고요? 잃어버려요. 길을 이렇게 잃어버려요. 처음에 어떤 두려움과 결단을 가지고, 그죠? 얼마나 많이 결단했겠어요, 그분들이. 그런데요, 잃어버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유혹이 얼마나 많을까, 그죠? 세상에 유혹이 많아요. 그분들이요, 신앙하면서 은혜로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빨리 나오지도 못했어요. 그 죄책감과 그 죄송함과 사람들 만나기 너무 부끄럽고, 그죠? 더 교회를 나갈 수 없었어요. 근데 모두 그렇다고, 사랑도 그렇다고, 그죠? 사랑도 그럴 것입니다. 부부도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가정이요, 다 좋게 시작해요. 그죠? 좋게 시작해요. 신혼 때 안 좋은 집 있어요? 다 좋죠. 다 좋죠. 제가 그 얘기는 손을 잡고 있으면 전기가 흘러요. 막 전기 막 흐르죠. 저만 흘렀나? 저 흐르죠. 전기가 흐르고요. 어떤 목사님은 뭐 그렇게 얘기하는, 콧물이 나면 막 코에서 잼이 흐르는 것 같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800일 해줘도 막 밤새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800일 막 해줄 수. 그래서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팔이 저리더래요. 저린데 이상하네. 원래 안 저렸는데. 그렇게 시작을 하죠. 다 아름다운 추억이 다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있어요. 모두가 다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상처를 받고요, 안 좋은 말을 쏟아내게 되고요, 그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요, 나도 상처를 받게 되고요, 이 과정 속에서 잘못된 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요, 혈기를 부리고 화를 확 내고 문을 살짝 닫으면 되는데, 그죠? 왕! 이러서 닫아버리고, 그죠? 그리고 그 선택이 반복이 되고 어떻게 될까요? 정죄가 안 멈춰지기 시작하고, 이제 막 미워, 정죄가 막 잃어. 그렇게 어떻게 될까요? 소망을 잃어버려요. 꿈을 잃어버려요. 길을 그렇게 잃어버려요. 성경은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온갖 지혜를 줍니다. 우리가 꿈을 지키고 소망을 지키고 이 놀라운 축복을 어떻게 내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지, 약속의 땅이 얼마나, 신명기가 정말 막 설레이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막 설레이는 거예요. 우리가 저 땅에 갈 수 있어. 엄청난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이런 자리거든요. 그런데요, 두려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이거 지켜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 정말 이 축복이 너에게 축복이 되자면 이렇게 가야 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어떨까요? 알아도 못 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가야 하는데 못 가요. 또 다른 분 말씀드려볼까요? 어떤 분이 사기를 당했어요. 본인도 피해를 받았고, 근데 책임도 또 있었어요. 책임도. 그래서 막 돈 문제가 막 생기고, 막 깡패들한테 이제 시달리기 시작하고 이랬어요. 이분이 실종됐습니다. 실종됐다가 한 반년 만에 연락도 없고 막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가족들이. 반년 만에 노숙자 몰골로 나타났어요. 이분이. 나타났는데 이빨이 하나도 없어요. 이빨이 다 빠졌어요. 그리고 그런데 말도 못해. 막 실어증에 걸려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생각해 보게 되죠. 어떤 교회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이게 장로님 얘기예요. 여러분, 이분도 그랬어요. 엄청난 축복받은 분이에요. 이분도 이렇게 우리 축복받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분이었어요. 이런 분이었어요. 이분 자녀가 둘이 있는데요, 둘 다 서울대예요. 깜짝 놀라죠, 그죠?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요, 이분이 그랬어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분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오늘. 이분도 똑같아요. 만나면요, 이분은 장로님 같지 않고 목사님 같아요. 이분은 목사님 같아요. 할렐루야, 이런 분 있잖아요. 인사도 그렇게 하세요. 막 그렇게 인자하시고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요, 정말 큰 걸 잃어버렸어요. 큰 축복이에요. 이렇게 지나갔어요.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뭐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냐 그게? 정말 그러냐? 제가 듣고 사실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작은 유혹에서 시작합니다. 작은 유혹에서, 작은 욕심에서, 작은 정죄에서, 작은 원망에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요 늘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죄를 이길 자가 없어요. 죄 이길 자가 없어요.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죄를 두려워해야 돼. 정말 두려워해야 돼. 그게 너를 파멸로 끌고 갈 수 있어. 이 축복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 지금 엄청난 축복을 받기 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텐트 막 쳤다가 접었다 이러면서 막 광야 돌아다녔는데, 이제 내 집도 생기고, 그죠? 집 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네가 짓지도 않은 집에서 네가 살게 돼. 그리고 여기 엄청난 축복의 땅이에요. 막 포도송이가 막 엄청 큰, 막 그죠? 사람 많고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죄를 두려워해야 돼. 불순종을 두려워해야 돼. 여러분, 죄 앞에서 장사가 없어요. 다 무너지는 거, 다 죽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가져라. 제일 어리석은 게 뭘까요? 죄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정당화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사울이 그랬어요.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정당화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전리품으로 제사 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정당화합니다. 불순종을 정당화했습니다. 미움을 정당화합니다. 혈기를 정당화합니다. 이 혈기는 그가 나한테 화가 나게 했으니까 정당화하는 거예요. 정당화. 그렇게 정당화하면서 어디까지 갔어요? 파멸의 자리까지 가게 된 거예요. 정당하게 분노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죄 없는 사람을 학살합니다. 사울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수로 셀 수가 없어요. 정말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렇게 자기 자신과 그 집안이 전부 무너지게 됐어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왕이 될 뿐 아니라 아들이 또 얼마나 훌륭해요. 요나단 같은 아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아들도 훌륭하지만 요나단 정말 훌륭하잖아요. 너무나 훌륭한 아들 얻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자기도 죽고 아들도 죽었어요. 아들도 죽었어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두려운 이야기예요. 자기 자신뿐 아니라 집안이 다 무너지게 됐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되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유혹을 안 받을까요? 나는 흔들리지 않을 사람일까요? 이걸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요, 무너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무너져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시는 분들은 다 함께 한 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첫 번째는 뭐냐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래요. 함부로 판단자가 되고 함부로 심판자가 되지 마. 왜냐면요, 그렇게 심판하다가요 또 신앙 잃어버려요. 신앙 잃어버려요. 그렇게 분노하고 막 정당하게 막 분노하고 혈기 이렇게 하다가 또 길을 잃어버리거든요. 잘못하면. 오늘 보고자 하는 건요, 제가 이제 이 앞에 부분 많이 봐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대하세요. 이걸 많이 보는데 제가. 그런데 오늘 보고 싶은 건요, 두 번째예요. 뭐라고요? 우리도 뭐라고요?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돼. 우리도 얼마든지 뭐라고요? 시험 받아요. 이걸요,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은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신앙은 어떤 것인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6장 1절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두 가지를 잘할 수 있으면요, 그러면요 가나안 땅이 멀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어요. 나도 연약하고 그도 다 연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로잡으려고 할 수 있다면요, 큰 축복이에요. 이거는요. 그럴 수 있으면요 바르게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요? 두려워해야 돼요.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시험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든지 강팍한 사람이 되고, 원래 사울이 어땠다고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효자였어요. 아주 효자였어요.
자기에게 맡은 바에 이걸 막 정말 수행하려고 했던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의 이 선택이 누적되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죠? 이렇게 끔찍한 사람이 됐어요. 강팍한 사람 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이런 무서운 사람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그 핵심이 뭐라고요? 회개예요, 회개. 죄가 나한테 들어올 수 있어요. 분노가 들어올 수 있어요. 서운함도 상처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걸 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빨리 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가 나를 사로잡고 죄가 나를 끌고 가게 하면 안 되니까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는 거지. 나의 죄를 주에 사하여 주소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그리고 혹시 내가 죄를 짓더라도 시험에 들게 마시고, 시험에 들었더라도 악에는 빠지지 않아야 되는 거죠. 악에는 빠지지 않게 하여 주소서. 이게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에요. 혹시 내가 화날 수도 있죠. 그죠? 그럴 수 있어요. 빨리 빠져나와야죠. 빨리 빠져나와야죠. 분노라는 감정도 어떻다고요? 요전에 새벽 예배 때도 봤지만 에베소 4장 26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분이 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리고 이 분을 계속 가지고 있지 말고 뭐냐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요. 그렇죠? 분이 나도 뭐라고요? 죄는 지으면 안 돼. 분이 난다고 해서 그거 막 함부로 쏟아내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막 혈기를 부리거나 문을 꽉 닫아버리거나, 그죠? 죄를 지으면 안 돼. 그리고 이 분을 해결해야 돼. 어떻게 해요? 해가 질 때까지는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질 때까지는. 유대인들은 해가 지는 게 중요했어요. 왜냐면 금식도 언제까지 해도 해 질 때까지 하거든요. 해가 지면 다음 날이에요, 유대인들은. 뭐라고요? 해가 질 때까지 가지고 있어서 안 돼. 분노도 다 없애버려야 돼. 이걸 다 풀고 가야 돼. 죄가 있으면, 죄될 것이 있으면 그걸 계속 가지고 가면 안 돼. 왜냐면 사탄이 틈탈 거니까요. 거의 그 마음에 사탄이 틈탈 거예요. 오늘 불편한 감정이야 내일도 불편한 감정이 될 거거든요. 지금만 불편한 게 아니고 내일도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돼. 뭐라고요? 나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여기서 벗어나게 하여 주소서. 여기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소서. 이 싸움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까? 뭐라고요?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요. 그죠?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새로울 수 있다면, 이걸 버리고 갈 수 있다면 여기에 우리의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사울이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점이 있어요. 시작점이죠. 시작할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책망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세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13장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3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책망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왕에게 말합니다.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만약 지킬 수 있었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런 큰 축복이 계속 이어질 수 있었을 텐데.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가 세운 왕이에요. 자기가 기름 부었거든요. 사울에게. 그죠? 그에게 하는 말입니다. 왕이요, 이렇게 행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이요, 사랑이죠. 사랑이에요. 사무엘이요, 사울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사랑했어요. 사울이 막 잘못된 길을 가니까 막 사무엘이 정말 슬퍼하고 슬피 울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슬퍼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돌이키질 못했어요. 계속 점점 더 돌이킬 수 없게 됐어요. 처음에는 어떨까요? 그 친구처럼, 그죠?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이 길로 내가 가면 안 될 것 같아. 처음에는요,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갔다라도 빨리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요, 선택이 없어요. 없어요.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미운 거예요. 오늘도 하나고 내일도 하나고 한 달 뒤에도 하나겠죠. 오늘 다윗을 쫓아오고요, 5년 뒤에 쫓아오고, 사울이 10년 정도를 쫓아다녔어요. 다윗을. 한 1년 쫓아다니다 말면 좋았을 텐데,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다른 선택의 길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게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죽었어요. 사울이. 그래서 뭐라고요?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크게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아까 그분처럼 사기를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억울하죠. 화가 나죠. 그런데 거기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억울한 감정으로 가득 찬 이런 사람이 되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죄악의 길은 다르게 말하면요, 죄악에 끌려가는 인생입니다. 사울이 끌려갔어요. 계속 끌려갔어요. 분노에 끌려갔어요. 시기 질투에 막 끌려갔어요. 욕심에 끌려가고, 어떤 사람은 술에 끌려가고요, 미움에 끌려가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생명을 택하여라. 생명을 택하여야 한다. 우리가 늘 생명을 택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 길이 있는 거예요. 내가 회개를 선택할 수 있다면 그러면 길이 있는 거예요. 겸손을 택하고 순종을 택할 수 있으면 그러면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뭐를요? 우리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지만 또 한편으로 뭐라고요? 죄를 정말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사울 막 화났잖아요, 그죠? 막 서운했어. 누가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죠? 거기서부터 사울이 갑자기 막 분노하기 시작하죠, 그죠? 그 감정대로, 그 분노한 대로, 그 서운한 대로, 상처받은 대로, 그대로 그렇게 살면 무너져요. 왕이라도 무너져요. 무너져요. 축복을 다 잃어버려요. 축복은요, 조건입니다. 축복은 조건입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축복은 조건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생명과 복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죠? 왜 사망과 화를 택하겠는가? 네가 생명과 복을 택한다면, 순종을 택한다면, 말씀을 택한다면 이 축복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우리가 부활절까지의 기간을 가는 거죠, 그죠? 사순절의 기간이 그렇습니다. 긴 기간이에요. 부활절을 맞이하기까지의 그 과정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때요? 부활까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하죠, 그죠? 부활까지의 길을 이렇게 인생길이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가듯이 인생길이 광야의 길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 인생길을 가는데 어떻게 그 부활의 자리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약속의 땅까지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중요합니다. 그 자리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30장 16절부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에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그러면 조건절이라고 했죠. 그러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한 것 같이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너는 축복을 이루리라.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광야의 교훈이 뭐예요? 그 축복의 땅에 이른 자도 있지만 수많은 이들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 말씀이요, 이 축복이요, 내 것이 되질 못했어요. 죽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이죠. 홍해를 다 건넜어요. 기쁘게 막 건너면 춤을 추면서 건넜어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약속의 땅에는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그 축복의 은혜의 땅에 다다르지를 못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축복 엄청 받은 분들이에요. 엄청 축복 받은 분들, 여기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우리 과정 중에 있어요.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약속의 땅까지.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광의 그 한때를 소망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갈 수 있기 원합니다.
어떤 이는 이 과정에서 순종을 택할 것이고 어떤 이는 무너질 것입니다. 어떤 이는 사울처럼 죄에 잡아먹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울은 왜 무너졌을까요? 사울 왜 무너졌을까요? 사울은 계속 어땠냐면요, 핑계를 댔습니다. 핑계를. 탓을 하고 핑계를 댔습니다. 이거는 이러려고 제가 이런 겁니다라고, 이런 제사 드리려고 제가 살려둔 겁니다라고 핑계를 대고 탓을 했습니다. 우리 대개 어떻게 되기가 쉬울까요? 여러분, 다윗 때문에 사울이 무너진 걸까요? 아니죠. 다윗 때문에 사울이 무너졌어요? 아니에요. 아벨 때문에 가인이 무너진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가요? 나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나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이 작은 선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고 하셨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작은 이 선택을 통해서 큰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이렇게 큰 축복을 이루었다면, 반대로 어떠냐면요, 순종할 수 있다면 큰 축복이 다시 임하는 거죠. 다시 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도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윗이요, 즉시 자복하고 회개해서 죄가 끌고 가는 인생을 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기간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는 죄를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순종을 택했습니다. 자복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주님은요, 늘 길을 열어주세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내비게이션 같은 분이라고. 내비게이션 뭐라고 합니까? 길을 다시 합니다. 뭐라고 하죠? 그죠? 길을 다시 찾잖아요. 그죠? 우리가 길을 잘못 들잖아요. 그러면요, 길을 다시 찾아요. 조금 돌아가지만 하나님은 다시 길을 또 찾으시고 또 찾으시고 계속 찾으시는 분이에요.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길을 또 다시 찾잖아요. 우리가 돌이킬 수 있다면, 우리가 회개한다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받으세요. 우리 기도를 들으세요. 거기서부터 다시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뭐라고요? 순종을 택할 수 있기 원합니다. 겸손을 택할 수 있기 원하고 죄를 두려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죠? 우리도 다 시험의 이 자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버려야겠죠. 그죠? 돌이킬 것이 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부활의 그 한 자리를 향해서 승리의 발걸음으로 순종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신명기 30장에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고 감사한데, 주 우리가 그 마지막까지, 승리의 한 자리까지, 영광의 그 한 자리까지 저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가 시대가 하신 말씀처럼 주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믿음의 길을 도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이 기간 참으로 버리고 온전한 순종을, 믿음의 길을 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주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영광의 소망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그렇게 영광스러운 승리자로 남아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을 감사드렸고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 원하면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